계시록 5장 12절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능력과 존귀와 부와 지혜와 영광, 이게 누구에게 합당하다 그래요? 어린 양. 근데 어떤 어린 양? 부활하여 승귀하신 어린 양? 아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묘사한다고요. 힘이라는 거, 진정한 하늘의 힘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약할 때 강함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다. 이 역설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은 신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약함이 하늘의 강함이 되는지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나오죠? 그 뭐라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교회. 그 교회가 어디서 죽어요? 바벨론 성 내에서 죽어요. 세상에서 교회가 죽습니다. 근데 장사도 안 지내져요, 세상이. 최대의 모욕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근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강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의 눈물은 내가 닦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니까요. 왜? 그게 힘이니까. 성도가 가야 할 길이니까. 계시록에서 우리 성도가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래요? 14만 4천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잖아요. 성도는 큰 환란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지금 하늘로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큰 환란이라고 그래요. 성도가 사는 세상은 큰 환란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밟아서 나의 유익을 챙기는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 불쌍한 사람들이 나를 비워 내 걸 손해보면서 다른 이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을 챙기니 그게 어떻게 환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예수 믿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남을 밟아서 나를 증명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서 죽어주는 순교의 힘으로 이 땅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패권주의, 기독교가 가진 힘으로 여태까지 몇 명이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니라 순교자의 피를 타고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을 전부 순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패권주의 기독교가 남긴 역사의 큰 흠이 하나 있죠. 뭐예요? 십자군 전쟁. 12세기, 13세기에 수백만 명을 십자가를 앞세우고 때려 죽였습니다. 어린아이, 여자까지, 노인네들까지. 왜? 예루살렘 성전 탈환한다고. 그게 뭐라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 결과 오늘날 어떤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만 보면 다 죽이려고 그러죠. 911, 아프간 인질 사태 다 왜 일어난 거예요? 중동 전쟁. 기독교 패권주의가 그들을 묵사발 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단군 신상에 모가지를 자르고 다닙니까? 단군은 있지도 않은 존재, 신화에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게 무슨 우상이에요? 있지도 않은 건데. 그냥 고귀한 문화유산. 야, 어떻게 이런 걸 신으로 또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있네? 라고 쯧쯧. 불쌍히 여겨주면 되잖아요. 그걸 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목을 왜 자르고 다녀요?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그리고 그냥 가지 십자가를 왜 그려놓고 가갖고 증거를 남기냐고요. 불상을 왜 보시고 다녀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그 문화유산, 그 불상을 왜 보시고 다녀요? 야, 어떻게 이런 문화유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왜 그런 큰 사람이 못 됩니까? 왜 절에다 불을 질러요? 왜 중이 시주하고 있는데 그 서울역 대로에서 그 머리에다가 그래 안수를 하고 그럽니까? 그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단군 신상 목 잘라갖고 하나님 나라를 좀 확장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나요? 아니, 붉은 악마, 뭐 어때요? 아니 왜 한기총에서 들고 일어나서 왜 응원단 이름이 붉은 악마가 뭐냐? 아니 자기들도 연애할 때 자기 악마 막 그랬잖아요. 그거 귀엽죠? 그런 말, 좀 그렇게 포용력 있게 왜 이렇게 못 가냐고요? 붉은 호돌이가 뭐예요? 이름도 바꿨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나는 힘 있는 존재니까 넌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퍼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엔타이 크라이스트라는 웹사이트가 생겼어요. 수만 명이 기독교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수만 명이 웹사이트를 만들고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니까요. 수 나쁜 놈들 이러면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기독교 패권주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거지 십자군 정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상대방이 칼을 갖고 무력으로 나를 치려고 할 때 무력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무력하게 당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제가 해놓고도. 무력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무력하게 당해주는 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하신 기도인데 그거는 아론케예요. 야베스의 기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게 더 좋아.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주기도문에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소유가 아니라 존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 배웠잖아요. 주기도문 5시간에 걸쳐서. 야베스의 기도는 다 나예요. 내 지경, 나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기도 쓴 사람이 재벌되고 그 책을 출판한 사람들은 빌딩을 몇 개를 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산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은 생존 경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을 거기서 이기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거죠. 여기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싸우지 마. 그냥 거기서는 져줘. 근데 나에게 그 힘을 보태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죽기 전날 밤, 오늘날 인간들은 정말 편리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늘을 새처럼 나를 수 있게 되었고 바다를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못 배운 게 있네요. 자기 것을 나누는 방법. 그 다음날 죽었어요. 총 맞아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긴 거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 떠난 날 손 툭툭 털면서 기분 좋게 털면서 하나님 쓰려는 대로 잘 썼다. 그거 가면 되는 거예요. 빈 주머니 내보이면서 하나님 잘 썼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바리바리 쌓아놓고 이거 두고 내가 어떻게 주고 그게 힘주고 돌아가시지 마시고. 토마스 홉스가 그의 책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의 권력 지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힘에 대한 항구적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본성인데 그것은 죽을 때에나 끝이 난다. 힘을 향한 인간의 욕구는 죽을 때에 끝난다 그랬어요. 맞아요. 죽을 때 끝나요. 그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살아서 그 욕구를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오늘부터 뭐 하는 거예요? 힘 빼세요.